우리가 사는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이 불확실한 그러한 세대 혹은 불확실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확실한 인생 중에 아무도 부인 못할 가장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왜 복음이라고 부르느냐? 이 복음은 기쁜 소식 혹은 복된 소식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들은 복음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받아들임으로써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이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복음을 복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죽음과 영생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놀라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놀랐을까? 무엇을 보고 그렇게 놀라면서 과연 정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그러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있는 그런 내용 자체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이 제자들이 그토록 놀라서 질문한 이 상황,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정말 이 질문은 바로 우리 모두의 그런 질문입니다. 왜냐니까 우리 인생은 아무리 재물이 있어도 또 아무리 건강을 챙기고 해도 아무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대답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어찌해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내용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니까 영생을 얻는 것은 선한 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이걸 먼저 가르쳐요. 영생을 얻는 것은 선한 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이 선한 사람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죠.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선한 일로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생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부자 청년에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즉 계명들을 지키면 이렇게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 예수님의 대답에 이 부자 청년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으면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어느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이 청년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10계명 중에 있는, 즉 사람에게 대한 그 부분을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답변에 이 부자 청년은 용기가 더 얻게 된 거예요. 용기를 더 얻어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 대답하면서 다시 질문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 이 모든 것, 즉 이렇게 10계명 중에 6계명이거든요. 6계명을 내가 다 지켰는데 그럼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면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최종 대답이 어떤 대답이냐? 마태복음 19장 21절이에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기분이 막 좋았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대답에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그런 반응은 성경에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기분이 좋았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그 답변에 정말 이렇게 근심을 하면서 또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버렸다 하는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충격에 빠뜨린 그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부자 청년이 떠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니까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혹시 우리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누가 과연 그러면 이 영생을 얻는다 말입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이만큼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은, 즉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절박하고 이 간절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더위나 혹은 앞으로 올 추위나 관계없이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왜? 우리에게는 구원이 너무나 절박한 문제거든요. 우리 중에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모두 다 죽어가니까. 모두 다 죽어가니까. 아무리 건강을 챙겨도 단지 한 10년 차이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나 정말 영생의 문제는 너무나 절박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께 찾아온 이 율법을 다 지킨, 즉 계명을 다 지킨 그런 청년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얼마만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오히려 바늘기 있죠.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쉽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오늘 본문의 그런 질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있는 정말 우리 내면 속에 감추어진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즉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혹시나 내가 정말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혹시나 내가 이 구원에서 제외될까 봐 이렇게 누구나 한 번씩은 염려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성경에는 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성경에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탁 나눠서 하나는 뭐냐,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즉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하나하고 또 성경에서 기록된 다른 하나,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하는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성경에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해답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기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이 믿음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무엇이 믿음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질문 앞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침묵을 해버려요. 이 침묵을 하면서 자신 있게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잘 못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화면에 나왔기 때문에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안 왔죠? 그 화면, 그 성경 구절. 여기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치면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특이한 부분이 있는가 하니까 진실로 이렇게 한 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진실로 진실로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하세요.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니까 내 말을 듣고, 그 밑에 있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축적이 구원을 얻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이러한 개념을 가지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믿음이란 거 나오죠. 그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는 거 있죠. 듣고 듣다 하는 거 있죠.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이걸 모르면 우리가 큰 오해를 하게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라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시작에 내 말을 듣고 하는 이 의미, 듣는다는 이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냐, 이걸 알려고 그러면 구약 성경을 봐야 돼요.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이 택해서 그들을 애굽의 종로로 타는 그들을 구원하셔가지고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가나안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가에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요지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그 핵심적인 요지 자체가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가 핵심적인 요지를 딱 전하면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의 문설주에 기록하고 너희의 손목에 기록하고 너희 자손 대대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은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뭐냐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인데 그 말씀이 바로 뭐냐니까 이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핵심 내용인데 이 내용 자체를 유대인이나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쉐마라고 불러요. 쉐마.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육의 핵심 자체는 쉐마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쉐마 있죠. 쉐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앙 고백과 같은 부분이에요. 정말 아이를 낳으면 이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이 뭡니까? 아이가 막 철이 될 때까지, 철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또 자기들도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쉐마라 그래요. 그러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는 절대로 기억해야 되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내 자신 대대로 가르치라 하는 이것을 왜 쉐마라고 그러느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에 어떻게 이 말씀이 시작되는가 하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혹은 우리 개혁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뭐냐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쉐마라 부르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들으라 있죠. 이 듣다 하는 것 자체 이 히브리어 원어가 쉐마예요. 이 쉐마거든요. 쉐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철칙 있죠. 이 철칙 자체를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들어라, 듣다는 말에 쉐마 있죠. 그 전체를 쉐마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쉐마가 바로 뭐냐? 쉐마를 우리가 번역한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즉 들으라 하는 그것이 쉐마예요. 그런데 쉐마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듣는 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듣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쉐마의 의미는 듣고 순종하라는 의미예요. 듣고 듣는 것만 아니고 듣고 반드시 이대로 살아라, 이대로 순종하라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쉐마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구원을 얻는 방법 중에서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 하는 이 내용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 감정적으로 자기 의지적으로 혹은 자기의 그런 모든 것을 뭡니까? 하나님 나는 믿어요. 그 개념이 아니고 그 개념에서 가장 중요하게 포함될 개념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 믿음은 바로 쉐마 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쉐마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를 그냥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듣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그 성경 읽는 것에 있는 것에 국한하지 않아요. 또 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실한 사람들은 이 묵상을 하죠. 묵상하는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즉 듣고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그게 다 맞는데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 듣고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듣고 이 헌신적인 그런 결단과 순종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듣고, 즉 히브리어로서는 쉐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예수님은 여러 차례 복음서에서 강조를 하시는데 한 가지만 보면 이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이렇게 강조하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냐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저버리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쉽죠? 그럼 예수님을 배반하면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하고 동일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배반한 것과 동일하고 이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주 이제 개념을 새롭게 해야 돼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와 달리
예수님은 아주 상세하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면서 여기에 딱 머무르지 않아요. 더 발전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 발전적인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8장 31절에 요거는 뭐냐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믿으러 나온 거예요. 나온 그런 유대인들한테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됐잖아요. 됐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걸 강조해요. 그것이 요한복음 8장 31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그 유대인들이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래 하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내를 믿으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안 좋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가야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럼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내를 믿는다고 나한테 왔는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뭘 해야 되느냐? 너희가 진짜 나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말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말에 거해야 된다. 내 말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 거한다는 말이고 자기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육체 안에 거한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되느냐? 우리 성경 한 구절도 읽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한 번 더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에요. 자, 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생을 가진 사람이에요. 참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표현하는데 어떤 표현을 썼냐?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 영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혹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누가 이야기하면 그건 안 돼요. 그건 아직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반드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금 읽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 즉 예수님의 말씀이 곧 무엇이라고요? 영이고 생명이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어디에 거한다고요? 육에 거하지 않고 비로소 영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또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사망에 거하지 않고 어디에 거한다고요? 생명에 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육에 거하지 않고 내가 영에 거한다는 그 증거예요. 또 뿐만 아니죠. 항상 사망이나 죽음이 우리를 이렇게 두렵게 하죠. 제가 오늘 주보에 뭘 올리는가 하니까 타이타닉 생존 부선장이 공개한 감추어진 이야기, 이걸 옮겼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걸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대충 읽다가 대부분 뭡니까? 이래 하는데 이걸 딱 읽고 난 다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요약회가 그 있는 내용 자체를 그대로 이렇게 올리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이 타이타닉 호가 이제 침몰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훨씬 많고 산 사람이 얼마 안 돼요. 죽어가는 그런 가정 속에서 선장이 뭘 명령하는가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을 먼저 태워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태우다 보니까 이 이제 부선장이 그 명령을 받고 뭐냐니까 구명보트 있죠. 그것이 이제 다 사람을 태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여자들을 향해서 모든 여자들은 애들 데리고 먼저 타십시오 이러니까 그럼 우르르 몰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살려고. 움직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아내들이 움직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냐? 그 남편하고 같이 있는 사람한테 빨리 여자들 먼저 타세요 이러니까 고개를 흔들면서 나는 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남편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들도 뭐냐니까 나는 타지 않을 것입니다. 타야 사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와 또한 뭐냐니까 우리 어머니와 함께 배에 있을 것이라는 건 같이 죽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당시는 그 기독교가 그 속에 있었으니까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담대하게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 소개한 한 내용에 보면 이 세계 최대 부호가 그 탄 거예요. 첫째 부호, 둘째 부호. 이 사람은 그 타이타닉 호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거를 수십 척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딱 있는데 자기 아내를 탁 태우고 난 다음에 뭐냐니까 이 뭡니까? 딱 거기에서 뭐냐니까 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비겁하지 않고 신사답게 나는 죽음을 택할 것이다. 읽어보면 여러분들 압니다. 신사답게 이 죽음을 택할 것이다 하면서 담대하게 죽음 앞에 서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그런 영생을 이미 얻었거든요. 영생을 이미 얻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매여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냐,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요, 우리 모두는 바로 뭐냐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인 그 하나님께서 이미 영생의 길을 주셨습니다. 선택하는 것은 우리예요. 선택하는 것은 우리예요. 여러분들이 타이타닉호에 보면 그 최고의 부호 자체가 사람들이 뭐냐니까 당신은 최고의 부호니까 타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딱 거절하는 거예요. 딱 거절하는 거예요. 즉 그 생명 앞에서 여러분들 최고의 부호라는 그 재산하고 생명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 사람은 최고의 부호라는 것을 택하면서 비겁하지 않고 정말 질서 있다입니까? 정말 여자와 어린 아이들과 이 나이 많은 분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양보하는 그것을 택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것이 뭐냐니까 이 사람이 이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않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주 본질적인 그런 사람을 회복한 인격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이 실질적인 인격, 인성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요, 그런 훌륭한 인성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영생의 길을 주셨거든요. 얼마나 귀한 것을 주셨습니까? 이것이 재산보다 귀하겠습니까? 이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이런 것에 대한 그 길이 어떤 것이냐 이래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야 되거든요.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길이 우리에게 혹독한 그런 대가를 치르는 그런 일은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이 세속에 속한 욕심을 버리면서 이 세상을 사람답게 사는 그 길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선택하며 가는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바로 생명의 길이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요, 이 복음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자체가 뭐냐니까 이 뭔가 음식을 먹으면 살아요. 음식을 먹으면 사는데 아무리 살리는 그 음식을 앞에 갖다 놔도 그 음식을 안 먹으면 왜 됩니까? 그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어제 그 오후에 막 이래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사람이 탁 온 거예요. 탁 와가지고 그 사람이 그 집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는 뭐냐니까 요 앞에 사는데 방 한 칸에 25만 원짜리 사글세로 사는데 3명이 살고 있대요.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 주세요. 처음에 그거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해수건설 때 살 푸세요 하니까 우리 건사님 막 이렇게 막 많이 퍼요. 내가 또 봐도 좀 많이 준다 할 정도로. 그런데 자꾸 이야기는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입니다. 딱 주니까 두 번째 딱 이야기하는 게 돈 달래요. 모욕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돈이 없어요. 지금 돈이 없는데 다음에 오면 안 됩니까? 이러는데 악착같이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래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돈이 없다니까 다음에 오라니까 내가 안 주더나 이래가 막 했더니만은 세 번째 뭐냐? 그럼 옷 주세요. 가만히 생각하면 옷 다 버렸는데 옷 주세요 이래요. 옷. 그래가지고 기다려보사마 이래가지고 이래가 이제 옷을 이래 챙기가 딱 오다가 딱 보니까 10,000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옷을 주면서 10,000원짜리를 딱 주면서 그래 가세요 이제 이러니까 오늘 뭐 예배 참석한다더만 그 옷 입고 그런데 그 양반이 마음에 좀 드는 게 집착 있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님 아닙니까? 그 말이 기분이 너무 좋대요. 요새 성도들이 목사님은 그래 인정합니까? 잘 안 인정하는데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도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다 놓을 수 있다는 거 있죠. 그 믿음, 그 집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건 대단하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필요한 그걸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집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집착 안 하고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아무리 귀한 것을 주도 안 먹는 사람한테는 어찌합니까? 할 수 없죠. 왜냐니까 그 음식만 먹으면 다시 원기를 회복하는데 가만히 안 먹고 버티고 있다. 그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 막 집착 이거 내놓으세요. 저거 내놓으세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가장 참다 싶더만 가만히 보니까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살라 그러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살라 그러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러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거, 이것이 너무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이건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정말 이렇게 이 가족도 없고 그 남자 3명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집착, 집념이 있죠. 이건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집념, 이 영생에 대한 그런 집착이 있죠.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 모두는 곧 죽어요. 우리 여기 다 합해봐야 30년, 40년밖에 차이 안 납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30, 40년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순간에 지나지 않거든요.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미 영생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럼 영생의 길을 찾아오면 돼요. 찾고 구하고 또 이렇게 뭔가 찾고 구하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뭐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경우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것도 참 많아요. 내용이 참 많아가 이걸 갖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 자체가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성경의 기술은 다 누구를 향한 이야기냐? 교회 다니는 사람, 각 교회에 대한 서신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아온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하는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3가지만 딱 감추리려고 그래요. 3가지만. 제일 첫 번째로요, 이런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하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뭘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죠? 맞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생 못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뭐냐? 내가 진실로 말씀하시면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처럼 옛날 번역에는 받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번역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 아주 강하게 이렇게 가르치세요.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 복음이 있죠. 복음을 통해서 이미 믿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제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이 약속받은 사람인데 이거는 어떻게 비교하면 돼?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어린아이들이요. 워터파크인가 이런 거 있죠. 아주 놀이공원 이런 거 있죠. 이거는 뭐냐? 아이들 막 소문을 듣고 TV에 선전하는 걸 딱 보면서 거기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 원약 가고 싶어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시간을 딱 내서 이번 휴가 때 워터파크 가자. 혹은 뭐냐니까 놀이공원 가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 놀이공원이 그 아이들한테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뭡니까? 그 얻은 만큼 간절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시간 날 때마다 언제 가는데 하죠? 그럼 약속이 딱 돼가 내일 워터파크나 혹은 놀이동산에 간다 이러면 그 아이가 밤에 잠을 자다가 몇 번 깰까요? 수시로 깹니다. 그렇게 잠만 콜콜 자던 아이가 뭡니까? 1시간 전에 깨가지고 몇 시고 보고 또 자다가 깨가 몇 시고 보고 간절하게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는 도저히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팔아도 타이탄의 고에 제1등 부자, 2등 부자가 타서 죽었어요. 그럼 재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들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100등 부자만 돼도 뭡니까? 그 선언블러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또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든 여든 관계없이 뭡니까? 내가 할 일이 이래 많고 재산이 너무 많거든요. 이래가지고 그게 구명보트에 탔을 겁니다. 탔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거절한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생명 자체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영생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가지려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이렇게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변질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이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이걸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린다. 이걸 갖다가 이 세상의 최고 1등 부호, 2등 부호도 아니면서 이 세상 조그마한 거 있죠. 조금 그치 내가 이걸 보면서 온천점 보면서 아파트를 본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를 본 거예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아파트에 살아요. 그래서 뭐냐니까 최 목사님은 이렇게 감시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난 아파트가 좀 싫어요. 그래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이 물어요. 왜? 가면 성냥갑 같잖아요. 사는 성냥갑. 그런데 그 비싼 아파트를 보니까 밑에서 보니까 뭔가 있긴 해.
이런 데는 한 30 몇 개, 옆으로 이래가 성냥갑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 조그만한데 그거 못 들어가 안달이 나요. 그런데 그 성냥갑 한 5개만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집착이 대단해요. 그런데 그것을 성냥갑에 비교하겠어요? 한 어떤 외국 여자가 한국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이래 한 거예요. 한국 남자가 뭐라고 얘기는 뭐 언어에 좀 서툴렀겠죠. 나는 아파트 세 채다 이라니까 그 여자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니까 아파트 동이 3개인 줄 알고 이래 받아들인 거예요. 딱 오보니까 달랑 전세 빼줘야 되고 하는 아파트 요만한 거 성냥갑이 있죠. 그거 3개 돼요. 이렇게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그 아파트 3동만 되면은 뭡니까? 천국을 무시할 수 있는 거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했다고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겠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 이미 믿음을 떠났다 할지라도 변명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내가 그런 혼란 영생과 천국을 주었는데 어린아이들처럼 막 간절히 사모하고 그걸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혹시 우리가요 사탄의 그런 속임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등한히 만약 했다 그러면 회개하세요. 등한히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이타닉 이거 있다 그죠? 반드시 읽어보세요. 다음 주에도 시리즈로 계속 이렇게 할 테니까. 생명이란 게 얼마나 중요하고 영생이란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영생을 우리는 약속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이 구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뿌릴 듯 일어나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비정상이에요. 이미 사탄한테 오염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게 부릴 듯 안 일어나죠? 단지 내가 이 사탄의 방해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생각하면 돼요. 한 발짝 물렀으면 2발짝 앞으로 나가면 돼요.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냐? 내 속에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만약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세상 살다 보니까 어쩝니까? 막 그런 마음이 없는데 이런 마음이 안 되도록 도와달라. 정말 이 구원과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게 해달라. 어린아이처럼.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좀 어렵지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성경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요. 요한복음 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건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거는 뭐냐니까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온다 그 이야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일인데 거듭나는 것을 집착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래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뭐냐니까 이 거듭나는 사람은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거듭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에 대한 그런 애절함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으로 영생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모할 대상이에요. 우리가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 진짜로 사모할 일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모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한 가지는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니까 이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기술되어 있는데 두 구절만 읽고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5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구절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기업만 안 주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예요.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전혀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부분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못 간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교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유업받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은 이렇게 해당 안 된다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이 있죠.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렇게 요거 있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는 거 있죠. 막 저끼리끼리 당짓고 분열하는 거 있죠. 이거는 어떤 죄에 해당되는 거니까 교회를 파괴하는 죄에 해당돼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잘하는 거니까 자기 신앙의 견지에서 이게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이게 참여해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 못 간다고?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합니다. 오늘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속이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을 하고 하는 이런 일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확실히 붙어 있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 모두가 다 굳건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이제 사람은 항상 내가 누구냐 이걸 알면 참으로 효과적이에요. 그렇게 사회생활도 그런데 내가 누구냐 이렇게 아는 것하고 그다음 이 사회가 어떻냐 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하다 보면 생활하기가 참 쉽고 성공할 확률이 참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을 이렇게 온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거 뭐냐 하니까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살아가는 곳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살아가는 곳은 우리가 지금 천국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를 살아갑니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거든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삶의 방법 자체가 좀 달라요. 그럼 세상 속에 같이 사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그런 삶의 방식이 뭐냐? 이건 너무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뭐냐?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요. 복음의 원리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상인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뭐냐? 이렇게 안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육신의 원리대로 살아갑니다. 그 두 가지 원리거든요. 세상 원리하고 하나는 육신의 원리예요. 그래서 세상 원리하고 육신의 원리대로 살아가는데 아무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하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러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요래 살아가는 게 이게 뭡니까? 원래 사는 그런 삶의 방법이에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유독이 이 세상 속에 산다는 것은 이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래가 세상 사는데 어려움이 없느냐? 똑같이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다 경험하고 또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막 오래 다니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푸념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달라진다는 건 내가 달라져야 된다 이래 생각 안 하고 세상을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좀 이래 살면 되는데 왜 힘든 일이 생기고 이래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는데 뭐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와 육신의 원리대로 살아가지만 이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요.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이걸 갖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런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가장 뭐가 힘들까요? 가장 힘든 게 여러분들은 경험 안 해봤습니까?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중에서 살면은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아무튼 이야기도 되는데 요새는 재미없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합니다. 왜였던 거네요. 가장 힘든 건 뭐냐, 이렇게 외로움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살기가 힘든다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가장 힘든 게 외로움이에요. 왜 했냐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안 택하거든요. 안 택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삶의 방식을 택하려고 그러면 별로 외롭지 않죠. 그들이 하는 것 다 하고 그들이 모인 것 다 한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면서 사는 거예요. 거절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외롭거든요. 왜냐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와 육신의 원리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 가면.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거든요. 이 사람들하고 안 맞다 아닙니까? 물 위에 그런 기름처럼 이렇게 둥둥 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힘든가? 외로움이 가장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는 한때는 제가 사람을 찾아가 많이 헤맸어요. 사람을 찾아 많이 헤맸다는 거는 뭐냐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거는 바로 이제 성경에서 나그네와 같다. 저기 나그네라는 것은 세상에 휩쓸리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하고 같이 못 살아가는 나그네처럼 살거든요. 이 나그네가 얼마나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나그네도 기쁨이 있어요. 나그네 기쁨은 뭐냐? 길동무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름다운 길동무를 만나려고 막 무진 애를 썼어요. 왜냐니까 외로우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어디 되는 거니까 아름다운 길동무를 만나가 막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도 차 한잔 마시면서 이 대화를 나누고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을까 해가 되게 이렇게 찾았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뭐냐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그런 정체성은 외로움인데
길동무를 한 번씩 만나면 좋지만은 못 만나니까 뭐라고요? 외로움 자체에서 뭐냐니까 인내하는 거. 인내 자체가 믿음의 덕이다. 이걸 이제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는 몹시 외롭기도 하고 또 외롭다 보니까 몹시 힘들기도 하지만은 뭘 생각하는가 하니까 이 정도 생각해요. 온천천을 탁 그리면서 제가 늘 하늘을 이래 봐요. 하늘 보는 거는 별을 좀 보려고. 근데 잘 안 보여요. 어느 데는 좀 몇 개 보이는데 어떤 우리 노회 가입하려고 하는 그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은 교회를 억수로 멋지게 지었대요. 멋지게 지었는데 그 4층 제일 위에다가 뭘 했냐? 별을 보는 그 많은 거하고 설치한 거 있죠. 그거 다 만들어 놨대.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이 뭐냐? 아니, 목사님, 우리 그거 보러 갑시다. 이래요. 그래서 처음에 딱 하는데 제가 충격을 딱 받은 거예요. 이 양반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 교회 꼭대기에다가 늘 별을, 하늘나라를 갖다가 확인을 하고 이걸 만들었을까? 이걸 이제 이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온천천을 함식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아주 극한 외로움을 겪는 게 뭐냐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지만 이 세상 속에 사는 나는 별이 먼 것만큼 참 멀게 느껴지구나. 별이 갈 수가 없잖아요. 별이 먼 것만큼 참 멀리 느껴지구나. 그런데 이 나그네 길동무라는 건 어떤 거니까 그 본향 있죠. 가야 될 본향을 서로 공감하면서 나눌 수 있다. 그런 친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는데 어떤 연습하는가? 이 교회에서는 뭐 세상에서 나갈 때는 뭐 세상 이야기 하더라도 교회 교제할 때는 뭐 좀 서툴더라도 천국, 안 그러면 어떤 소망 이런 거 있죠. 되도록 이런 거를 좀 나누도록 노력하세요. 왜냐니까 그래 해야 우리 처음 다 이 내면 속에 그런 것에 대한 갈등 또 그런 것을 교제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전부 다 머문노 이런 거 있죠. 어디가 뭐 재밌더라 날씨 이야기 그건 다 하는 거잖아, 그죠?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못 꺼내내는 거라. 왜 못 꺼냈냐? 꺼내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니까. 그런데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아. 연습을 하면서 이 천국에 대한 거나 이런 거 있죠. 안 그러면 뭐 예배 시간에 감동을 받은 것들나 살아가면서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물이 찡했던 그런 거나 이런 거 있죠. 아들을 키우면서 참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이런 거를 좀 나눠야지. 그래 나눠야 숨을 쉬고 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숨을 쉬고 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하라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요, 우리 내가 옛날에 막 이렇게 제자 훈련 시키는 청년 중에 하나가 어디 갔는가 하니까 기도원으로 들어가본 거예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저거 만들어하고 기도원에 들어가본 거예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기도원까지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기도원까지 딱 찾아가니까 그 원장님 누구 찾아왔습니다. 딱 하니까 아주 도닥이다 이란 뜻만은 그러세요. 먼저 쟤하고 대화하기 전에 성전에 가서 기도부터 하고 쉬오 이래요. 되게 거룩하게 보이죠. 근데 한 번씩 요새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는 제가 픽 웃었거든요. 웃으면서 그래도 뭐 기도를 하고 오자 이래 했는데 오늘날 이런 부분이 좀 없었어요. 여러분들 교회 먼저 딱 오죠. 오면은 뭐 커피도 마시고 이게 다 좋아요. 교제도 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주님하고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 한 5분이라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니까 교회 딱 온 문 열면은 1층이나 딴 거 일 안 해도 되고 뭐부터 하라고요? 다 와서 좀 기도하면서 성경이나 한 구들 딱 보고 있답니까? 묵상 좀 하고 그래가 일하고 그래가 커피 마시고 그래가 이렇게 하세요. 이게 습성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이 세상하고 달라야지. 이 세상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지키세요. 하기 싫어도. 이게 무슨 말겠죠? 오면 먼저 그래도 이 본당에 와서 이 기도하는 곳이 있으나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좀 묵상도 하고 좀 그래도 있는 것처럼 있다입니까? 성경도 좀 읽고 이래야 되지. 어째 그래 외식하는 거를 싫어해가지고 안경건한 척 그러려고 합니까? 그럼 하지 마세요. 안경건한 척 한다고 해서 누가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외식 안 한다고 칭찬합니까? 마태복음 6장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바꿔 기도합니다. 외식하지 말라 이러죠.
그 선을 행할 때 사람들이 보이게 하지 말라,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보이지 말라. 저는 싹 바꿨습니다. 저님, 우리 교인들은 이런 거 아니고요. 먼저 좀 선을 행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금식도 좀 하게 해주세요. 이거부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거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럼 내주 좀 안 되면 어떻게 외식을 안 하든지.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외식 이야기부터는 기도 조금 하다가 근무하지 안 합니다. 그걸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식 좀 뜨세요. 좀 경건한 척 좀 하고, 좀 교회 오면 그보다 좀 먼저 할 거예요. 왜냐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보니까 지금 하는 10배 하도 아무 탈 없어요. 지금 기도하는 거 10배 해도 제가 책임질게요. 절대로 외식병 안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의나 이렇게 하는 거 있죠. 10배 더 해도 주님 절대로 안 모락합니다. 유대인들 또 해가지고 막 외식하지 마라. 이런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보증할게요. 책임질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참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세상하고 다른 거죠. 다른데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되고,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육신의 요구가 아닌 주님의 원리대로,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런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은 이건 말할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그렇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 자체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 그게 목표예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의 뭡니까? 장성한 분량이요. 분량. 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도달하는 것, 이건 이제 목표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앞으로 목표입니까? 목표고 이거는 뭡니까? 우리의 그런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정체성이에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성경에는 때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이렇게 요구해요. 이 목표에 도달하려 그러면 지금 있는 것만 막 위로만 하고 지금 있는 상태로 막 이 칭찬만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뭡니까? 우리가 도저히 생각하면 그렇게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 하는 우리에게 과도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뭐냐?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 하신 것처럼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러니까 완전 기가 팍 죽어 부지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열에 살아가지만 이 목표는 도저히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실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거나 안 그러면 뭡니까? 그 설교를 듣거나 이러면 이거 내하고 전혀 다른 이런 목표를 요구하는데 지금 내 현상을 보니까 이런 목표에 도달했습니까? 이런 목표에 안 도달했습니까? 전혀 도달을 못했죠. 도달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 속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얘기 되겠죠.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걸 갖다가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이렇게 딱 나타나요. 왜냐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계속 말씀이나 성경을 보니까 어느 곳이라도 내하고 비슷한 것이 없거든요. 전부 다 월등한 그런 삶을 요구하고 있고 월등한 인식 또 월등한 그것을 요구하고 수준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이제 이 반응이 여러 가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데 크게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크게 두 가지 모습인데 제일 첫 번째 이제 뭐냐니까 오늘 우리 송집사 기도한 것 중에서 우리 자신을 슬퍼하게 하시고 이 얘기예요. 이 성경을 듣다 보니까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뭡니까? 이제 슬퍼지는 거예요. 이 자기 애통,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애통이라 그런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이 모습 자체는 바람직합니까? 바람직 못합니까? 바람직한 거예요. 이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애통하는 이 부분 자체도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이 사탄이 역사예요. 그러면서 갈림길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갈림길이 생기느냐?
내 자신의 모습을 애통하게 여기는데 이 사탄이 딱 역사를 해버리면 내 자신을 부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봐가지고 나는 아직 안 됐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비하해버리고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사탄이 사용하면 이래요. 그런데 애통하기는 애통한데도 성령께서 딱 사용하면 뭐냐? 내 자신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기대감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요. 슬프기는 슬픈데 지금은 슬프지만 내일은 웃을 것이다. 지금은 슬프지만 내년은 웃을 것이다. 이래 돼버리는 거라. 그러면 이거하고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훨씬 차이가 나죠. 그리스도인은 뭐냐?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즉 애통은 하는데 뭐냐? 내에 대해서 절대로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는 거. 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이렇게 이끌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 슬퍼하는 거를 슬퍼해야 돼요. 자, 이런 모습이 첫 번째 그런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 자체는 어떤 반응인가? 이 조금 이 골치 아픈 반응이에요. 골치 아픈 반응이에요. 이거는 뭐냐니까, 내가 완전하다고 보는 거예요. 온전하다고, 온전으로 뭡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어디 있는가니까, 우리가 본문 읽었던 그 빌립보서 3장 있죠? 3장 15절에 보면, 3장 15절에서 어떤 얘기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말씀 자체는 사실 어떤 말씀이 이런 이야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나, 그 빌립보 교회, 나나, 그 빌립보 교회 우리들은 우리는 뭐라고요? 이미 온전히 이룬다는 거. 이때 온전히 이룬다라는 말은 퍼펙트하다는 게 아니고 성숙하다는 이야기예요. 옛날보다 성숙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실제적인 내용 자체는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에 이제 초대 교회에 복음을 변질시킨 이론들이 이렇게 처음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서신에 거의 대부분이 반드시 어떤 내용이 있느냐?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그 비진리에 대한 부분을 항상 다루고 있거든요. 다루고 있는데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온전하다고. 그러면 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단 사상 중에서 이거 뭡니까? 인식 있죠. 인식. 그러니까 쉽게 하면 지식만 가지면 가진 지식으로서 그게 퍼펙트로 완전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가졌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지식을 가졌다고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깨달음을 가졌다 해가지고 깨달음 그 자체로 뭐냐니까 나의 행동이나 행위를 보지 않고 뭐를 본다고요? 온전으로 본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았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제 비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반응의 두 가지가 뭐냐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이 수준 높은 말씀들을 이렇게 하면 요즘도 이제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왜 있는가 하니까 내가 그 말씀을 안다. 그 말씀을 안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 내한테 이루어졌다. 이렇게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다는 것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천지 차이다. 그죠?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뭐하다? 월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 중에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좀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의 가장 취약점이 뭐겠습니까? 뭔가 겉면을 잘못하면 큰일 나요. 화를 내버려요. 왜냐니까 내가 온전한데 내한테 겉면하자니 이런 거 있다. 그죠? 이렇게 화가 나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 속에 만약에 누가 겉면하면 화가 살 나면요. 나도 이런 성향이 있구나.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한 가지는 뭐냐? 이런 성향이고 한 가지는 그런 이런 성향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다 절대로 안 바람직해요. 그러면은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원리. 하나는 뭐냐니까 주님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지만 100% 우리가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가 되어야 될 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이 안에서 살아가면서 온갖 말씀을 다 듣고 또 성경도 읽기도 하고 이렇죠.
그럼 이 안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 자체가 오늘 핵심 내용이에요. 이야기했죠. 두 가지 원리를 딱 이야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 원리는 뭔가니까 쉬지 않고 우회라고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라. 이 첫 번째 원리예요. 쉬지 않고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라. 그런데 바울은 이걸 갖다 어느 정도 했습니까? 바울은 달려갔다 돼 있죠. 그래서 달려가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서 계속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 원리가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즉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 뒤에 보니까 오직 뭐라고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이런 이야기죠. 요거는 뭐냐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과거란 건 먼 가구도 되고 가까운 가구도 되고 뭔가 하려 했는데 내 온전하지 못함 때문에 실패를 한 거, 실수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뭔가 지난주도 있을 수 있고 어제도 되고 지난달도 되고 이렇죠. 그 실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 이야기입니다. 그 실수에 대해서는 반성만 하지 내가 온전하게 달려가는데 나를 발목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나에게 짐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니까 빌립보서 3장 16절이에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의 이 원리를 이제 깨닫고 하는 거는 평안을 참 잘 주게 돼요. 자,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상태가 보면 계단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온전하면 일어나는데 보입시다. 내가 요 상태에 있다 아닙니까? 요 상태에 있으면은 요 상태에 있는 사람이 행하는 거는 요 상태만 행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편안하게 요 상태만 행하라 하는 그거 이야기입니다. 아주 편안하게. 주저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요 상태만 행하라 하는,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오늘 딱 보니까 환희가 좀 발전적이었어요. 뭐 발전적이었느냐? 요래요래만 찬양하더만 오늘은 뭔가 율동을 하고 다리를 있다고 했고, 그래서 내가 아주 신기해가지고. 보니까 우리 송입소 이랬어요. 요래 보고 뭐 하는 거 봤어요. 일하다가 잘 안 되니까 이거 잡고 낸 줄 이랬대. 우리 웃었죠? 환희한테 부끄럽더나? 절대로 안 부끄러워요. 지가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이에요. 우리는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환희가 이래 붙다. 이러면 우리는 걱정 태산같이 하겠죠. 율동을 우리 시집 같지만 선아가 율동을 아주 예쁘게 해요. 앞에 딱 나와가 막 꽃도 꽂고 이런 식으로 율동한다 그러면 우리는 걱정이 태산 같겠죠. 환희가 그러면 안 되잖아. 이랬다 이게 최고 아닙니까? 이랬다가 딴짓했다가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는 뭐냐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가 이 상태에 이르렀으면 편안하게 이 상태로 행동을 하라. 이 상태가 되었으면 편안하게 이 상태로 행동을 하라. 누가 뭐라 하든 그죠? 또 이 상태가 되었는데 이 상태가 된 사람처럼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갑니까? 그걸 갖다가 흉내내려고 하니까 말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것하고 가장 유사한 말씀이 산산수훈에 보면 뭐냐니까 너희가 예수님이 도저히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말고 그냥 그 상태로 표현을 하라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요. 이거는 뭐냐니까 맹세라는 거는 뭐냐니까 내가 하고 싶긴 하고 싶은데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좀 가시하고도 싶고 그 다음에 내가 니를 얼만큼 이렇게 니를 위해서 산다 하는 걸 알고 싶으니까 내가 맹세할게 이야기도 그죠? 그래 90%안 하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냥 할 수 있으면 할게. 못 할 수 있으면 지금 안 되겠는데 편안하게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사는 방법 자체가 현재 있는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니까 막 이런 행동 저런 행동 하면 뭐냐니까 그걸 아름답게 봐야 되는 거라.
그 상태에서 자기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나 그 상태의 주를 위해서 표현하는 것 자체를 아름답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하는 사람이 그 하는 거를 보고 만약에 피지웃을 푼다, 비웃을 푼다, 이것도 안 돼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가르치는 원리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주 편안하게 이걸 지금 가르쳐요. 제가 목사가 되기 이전에 프리랜서 인스펙터를 했었어요. 감독관을 했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미스터 아이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미스터 아이비를 너무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그 미스터 아이비하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한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했는데 가장 이제 단점이 뭡니까? 언어가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는 그게 이제 가장 문제죠. 이제 문제인데 그런데 그 양반하고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 상당히 내 인생에 참 중요한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대단히 이렇게 훌륭한 말들을 해줬다든가 그게 아니고 딱 두 가지 이야기예요. 첫 번째 한 가지가 이야기가 뭐냐? That's your life 이야기예요. 한 가지 That's your life.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뭐냐? forget. 그래서 한 번씩은 뭐냐? 잡채, forget 이런 이야기예요. 잡채를 하는 거는 왜 내가 잡채를 하냐니까 처음에는 초익이라더만 잡채로 바뀌었어요. 그 엔진 자체가 상당히 커요. 그 기아박스가 안에 움직이는데 하나로 뭐냐니까 내 담당도 아닌데 따라가자는 거예요. 지 일하는 거 좀 가시하려고 그러는지 안 그러면 같이 있고 싶어 하는지 따라갔는데 기아박스가 움직이는 그 테스트를 하는데 제가 뭣도 모르고 그 주변에 이렇게 봤는 거예요. 보니까 이 양반이 너무 놀래가 니 그거 들어가면 잡채돼서 논다. 그래 그때부터 잡채예요. 그래 그때부터 계속 함나 빠지고 널 부르는 게 잡채 이런 데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 까다롭고 이 양반이 뭐냐니까 내가 5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5살보다 더 많은데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게 뭐냐니까 내가 어떤 때 실수를 했죠. 그 다음에 일을 당하다 보니까 저는 누구 감독관인가 하니까 미스터 아이비가 내를 선 거예요. 현대중공업은 뭡니까? 내가 현대중공업 편은 아니거든요. 맞죠?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잘못하면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막 당하겠죠? 그럼 이게 딱 보고 난 다음에 렌즈 뭔 얘기네. 잡채, That's life. 딱 요해. 그런데 그 한마디가 너무 이렇게 큰 힘을 주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뒤에 아이를 케어할 때나 일할 때마다 한 번씩 뭐냐? That's life. 그게 인생이다. 그게 인생이다. 이게요,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또 사람이 살다 보니까 제가 성실하게 일을 하지만 어떤 실수를 저지를 거 아닙니까? 또 감독관들도 뭡니까? 그 한국 감독관이 2명씩 내하고 포함해 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 실수를 저질러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실수가 아이비한테 억수로 중요한 큰 짐을 안기는 거예요. 짐을 안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비가 실수를 하기 전에는 억수로 까다로워요. 사람을 완전 너무 피곤하게 해요. 그런데 참 좋은 것은 뭐냐니까 실수를 딱 했는데 이 내가 한 실수 자체가 뭡니까? 아이비한테 억수로 큰 부담감을 안기는 그 실수예요. 그럼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forget. 잊어버려. 야, 그 딱 한마디, 이 두 마디 있죠? 이 두 마디가 일하는데 혹은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온전을 향해서 행해 나가고 그 다음에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적용이 서툴고 나는 뭔가를 하나 했는데 보니까 결과가 좋지 않고 막 이래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That's life.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온전해 나간다. 그리고 어떤 때는 실수를 저지른 같은 경우는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잊어버리고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이 두 가지 자세 있죠. 이 자세가 정말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즉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나그네처럼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두 가지 자세예요. 오늘 성경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어야 우리는 뭡니까? 율법으로 빠지지도 않고 혹은 잘못된 그런 이론에 빠지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고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우리가 목표를 향하고 우리가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이런 범주에서 우리는 반드시 뭡니까?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지만 정말 우리는 뭡니까? 현재 있는 그 상태대로 이 뭡니까? 행복하게 또한 편안하게 행해 나가는 그런 이 두 가지 자세를 잊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